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중한 고통 받으시고 그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흉악하고 그 패역한 모든 죄들을 영원히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다시는 그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영원한 피의 언약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강건케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 이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산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저희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주님만 믿고 바라고 의뢰하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믿음과 또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조금 꺼졌으면 좋겠는데. 예. 예, 저희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 함께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또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이것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 저희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성경과 또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이라는 말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올 때 먼저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험의 종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temptation, 유혹과 미혹에 관계된 겁니다. 자, 이것은 자기 욕심에 스스로 이끌리는 시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시는 시험이 아니고요. 또 사단이 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죄인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성에 스스로 이끌리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주가 돼서 적극적으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활용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탄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temptation, 유혹과 미혹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죠. 사람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이 LA 지역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보실 때 알곡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주님 오시면 그 앞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양과 염소로 완전히 나누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누는 역사를 계속하시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종류대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성경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저주의 자식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거할 영원한 집,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확증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분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증을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확증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증을 받고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도 이제 확정이 됐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푯대가 분명하죠.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온전케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트라이얼과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이 시험을 혼동합니다. 스스로 미혹돼서 시험에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요. 또 거기에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자, 편의상 또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또 이 시험이요. 또 혼합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템프테이션, 유혹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셔요.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말씀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tempt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러니까 이 유혹과 미혹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이런 시험은 하지 않으셔요. 자, 그러나 하지는 않지만 아까 그랬죠.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혹을 받을 때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또 역사하셔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죠. 그 유혹에 또 넘어질 때, 질 때 하나님은 또 뒤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지는 않지만 허락하심으로 그 사람을 또 다스리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래서 모든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혹과 미혹 자기 욕심에 스스로 이끌리는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어보면 다윗의 간음 그리고 다윗의 인구개수 이 말씀 잘 아시죠? 다윗이 전쟁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쟁하는데 다윗은 그날따라 뭐하고 있었죠? 왕궁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죠. 일어나서 왕궁 일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봅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음심이 올라옵니다. 그죠?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 나태에 빠지고요. 끼어 기도하지 못할 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성들 그것들에 이끌려서 스스로 미혹되는 유혹에 넘어지는 이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요. 최고의 권세에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왕위의 권좌에 오르고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은 다윗이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의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낮은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 또 사탄은 뭐 하죠?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놔버리고요. 끼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 마음을 높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떻게 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과 권세는 오직 누구께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요. 그 창조물마다 지켜야 될 위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날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유다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를 벗어났죠.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탄 마귀 악한 그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근데 그 루시퍼라는 천사가 위치를 벗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자리, 바로 우리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탐하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했고,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발동할 때 또 사탄이 거기서 함께 역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어때요? 그 교만한 마음에 또 사탄의 역사함으로 함께, 그리고 다윗이 인구계수를 합니다. 아시죠?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인구계수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성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의 배반 아시죠? 먼저는 유다가 뭘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서 도둑질 해가고 돈을 좋아하는 유다의 그 죄성.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요 이런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세상의 명예의 부분에서, 권세의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정욕의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의 부분에서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죄성이 특별히 있는 거예요. 그것에 스스로 이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탄이 또 함께 또 역사하는. 그래서 이 자기 욕심에 스스로 이끌리는 시험, 이것이 템프테이션이죠. 또 하나는 이제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 이게 사탄 마귀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앞서서 행하는 시험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끄시고 어디로 가나요?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때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을 확정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사탄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땅 속에서 뭐 하면요? 죽으면. 이게 뭔가요?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라는 영생의 열매가 맺혔잖아요.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누가 아냐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들을 향해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는 유혹을 행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 역사하거든요.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 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지만 사탄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잠시 떠나갔고 계속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히 구원받고요. 이제 내 나머지 생에 주님께 헌신하겠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고 마음을 확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보디발 아내를 통한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간음과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불렀어요. 스스로 음심이 올라와서 유혹이 돼서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이죠. 요셉의 생애는 거의 흠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사탄 마귀가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 이기죠? 이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주도적으로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시험하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그러니까 어떤 리더급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과 또 인도하고 있는 특별히 이제 직분자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사탄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기도 중에 예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야,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부, 그죠? 우리의 욕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셔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신 그 시험이 있죠. 우리 성경 창세기 찾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1절 27페이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죠?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전까지는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인데, 레위기에 나오는 그 5제사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로 이걸 완성하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셔서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독자고요.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나도 아들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결국 25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경수도 끊어지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약속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사랑할까요? 예.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가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 칸나. 이름의 의미가 뭐죠?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의 주체가 있고 사랑에 뭐가 있나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은요, 뒤에 보면 바로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곳으로 바로 갑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갈등이 있었겠죠.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 독자를 얻기까지 25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자기에게 이 시험을 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이삭을 바칩니다. 자, 뒤에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독자 이삭을 찔렀을까요? 말았을까요? 찔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쇼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거침없이 독자 이삭을 찔렀을 거예요. 죽였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독자가 있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요, 이 말씀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코 아침빛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고백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럼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대상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종교 생활 하고 있는 종교 생활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예요? 다시 살리시는, 그리고 없는 것을, 지금 없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게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성경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체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인 거예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뭘요? 네 후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랍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하셨거든요.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라. 근데 그 이삭을 죽이랍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 죽일까요? 절대 안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신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366페이지. 아브라함은 뭘 받을 때요? 시험 받을 때.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까? 아니죠. 자기의 어떤 죄성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미혹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 약속이 뭔데?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리라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 시험이 없다면 아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믿음도 본질적인 건 같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누구이고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보다 자식을, 나보다 남편을, 나보다 부모를, 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모습은요,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와 모형이기도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화목과 교제가 있었죠.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습니까?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 버리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보배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답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요, 그 고백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치 않아요. 여러분, 에서가요,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귀히 여겼습니다. 귀히 여겼어요. 그런데 에서가 언제 그 명분을 버렸죠? 같이 해보시죠. 죽게 되었을 때. 아가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너무 희석됐어요. 정말 남발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그 사랑은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시험입니다. 최고의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시험에 뭐라 그랬죠?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어에서 보면 into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이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템프테이션이건 테스트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험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유혹이건 테스트건 간에 계속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죠? 이 시험이 없게 해달라 그랬나요? 아니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랬나요? 들게 하지 마라. into, 시험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탄은,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시험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했을 때 사탄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험할 때도 사탄은 또 거기서 뭘 할까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갈등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자식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죽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너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만약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할 건데? 그죠? 사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도적으로 한 시험 그 뒤에도요,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섞여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있어요.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하기 전에 이 마음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몰라서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이런 표현을요, 신학 용어로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후회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떨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문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 최고로 복된 자입니다. 최고로 복된 자예요. 여러분, 춘향전에서요, 변사또가 없었다면 춘향이의 절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죠? 변사또가 있었기 때문에 이몽룡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막이 약한 영들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어요. 창세기에 나온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율법을 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밑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최후의 승리. 최후의 승리의 결과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깨진 그 사탄의 몸뚱아리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머리가 깨졌어도요, 이미 독은 없앴지만 사탄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몸통만 휘둘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승리를 이제 우리 발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를 낮추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낮추셔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낮아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고 하나님이 밟게 하시고 낮추셔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 같이 해보실까요? 아들들의 시대.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의 자녀들의 시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세상 권세와 영광과 재물이 주어져요. 주님 오시면 세상은 뒤바뀝니다. 시편에 아들들의 시대가 나와요. 그 시대는 영원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썩어질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높이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맞죠? 하나님은 낮추셔요. 왜?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의 자리까지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깨진 사람들입니다. 깨트려진 사람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고 요셉은 뼈가 꺾였고, 아니 다윗의 뼈는 이 육신의 뼈가 아니에요. 아시죠? 자기 생각의 뼈, 자기 인생의 뼈가 다윗은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꺾여지고 낮아진 사람들. 이유는 단 한 가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뭐예요?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라고요? 알려 하십니다. 같이 해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뭘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뭐함으로요? 지킴으로. 이거는 율법 행위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율법 행위는 뭔가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를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율법 행위는 저주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주님 앞에서나 내 의가 하나라도 드러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 받으려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의 괴계거든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뭐예요? 미움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깨뜨리십니다. 그래야 낮은 자가 돼야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세상에서 영원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잡은 자가 칼을 잘못 휘두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증거합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권세가 주어지며 그 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천국은 정말 섬기는 자들에게 큰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국에 큰 자 작은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겁니다. 이 세상은 높은 자가 낮게 되기도 하고 낮은 자가 다시 높게 되기도 하지만 천국에서 한 번 주어진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권세입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10고울 권세를 가진 자와 5고울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 올 때,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를 뭐에 들지 말고시고요, 시험에.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시험을 없애달라 그 말이 아니고, 그죠? 어떤 경우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 내 미혹 당해서 한 번 넘어졌어요. 계속 넘어져 있어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맞죠? 한 번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겼어요. 교만해져야 됩니까? 그것도 또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한 번 이겼습니다. 어때요? 또 마음이 교만해져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시험은 모든 시험을 아우르는 건데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고 넘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자, 육신의 유혹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시련이건 간에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의 태도, 이 시험을 없게 해달라는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것들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시험이라 그랬죠? 불시험. 자, 뜨겁다는 거거든요. 힘들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젠가요?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가까이 om을 봅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기뻐할 때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지금이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요,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그 지혜로운 여인은 같이 볼까요? 후일을 웃는. 언제 웃어요? 후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힘들지만 주님이 주는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예요.
그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때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앗아갈 수 없고 이 기쁨과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호가 아니죠.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 마치려 했는데요.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하고 계속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기도,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사탄마귀 약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입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러저러한 여러 시험이 닥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 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극복하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질 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다시 의지하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고 다시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